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도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절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만남, 관계를 원할 수도 있고 건강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걸 얻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서두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게 되는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무려 2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 7년은 속아서 레아 때문에 있게 된 것이고 다시금 라헬 때문에 7년을 있고 나머지 6년은 품삯을 좀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또 6년을 있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기쁘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문의 존속과도 관련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표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임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수치이고 모욕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 그리고 레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깊은 결핍 그리고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신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풀어보고자 하는데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면 남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 언니만 자녀를 낳는 게 배가 아팠던 것이죠.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적인 어떤 하소연 이거 이상이었던 거죠. 자기 존재를 흔들 만한 그런 고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수치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도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라헬의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은혜롭게 전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함으로 했습니다. 분노 속에서 던져진 바른 말, 진리는 사람을 오히려 살리기보단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라고 여자분한테 떡 부러지게 말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옳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갈 때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종종 옳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말은 했지만 4절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요구하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비라를 이렇게 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요구를 야곱도 그대로 그냥 받아갑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것 같아요. 같은 방법의 실수를 참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자꾸만 찾으려 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겠다는 것이에요. 레아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의 여종도 야곱에게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여종 실바를 통해 자녀를 낳았죠. 갓이 태어납니다. 아셀이 태어납니다. 심지어 그런 과정 가운데 합한체가 등장합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을 통해서 합한체를 얻게 되는 레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가지겠다 합니다. 왜 그랬어요? 이 합한체가 당시에 불임의 치료, 사랑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남편과 동침하는 것마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 가정이 얼마나 관계적으로 삐뚤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지 성경에 나오고 옛날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늘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고 조급해하면서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의 욕심, 욕망을 채우고자 할 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만으로 가득한 가운데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 혼란을 정죄로만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22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라헬의 고통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29장 31절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보시고 또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레아를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라헬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상처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또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이나 또 인간의 그 완성된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깨어지고 뒤틀어지는 그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왜곡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혜로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끄신다. 레아와 또 라헬, 심지어 야곱도 모두가 온전치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때로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 하면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한 삐뚤어진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라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헬은 마침내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요, 그 요셉의 뜻이 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요셉을 얻었는데 그가 이름을 지으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더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져도 멈추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욕망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에 그 요셉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할 때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방법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방법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경쟁 속에서 또 실패 속에서도 왜곡된 선택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옳은 고백을 했지만 삶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신앙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태를 여시고 태를 닫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닫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결론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제 주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긍휼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